역대하 23장 3절 먼저 보겠습니다. 역대하 23장 3절. (686쪽입니다)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며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24장으로 넘어갑니다. 2절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15, 16절입니다. 24장 15, 16절.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주일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기준을 갖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기준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보니까 우리 성경 역대하 23장, 24장은 여호야다, 대제사장 여호야다, 그리고 24장은 요아스라는 왕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한 마태복음에는 이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까지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여호람의 아들 아하스야, 그리고 아하스야의 숨겨둔 아들 요아스, 요아스 다음에 아마샤는 마태복음 1장 족보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사건의 이 내용을 조금 이야기하자면 아버지 여호람이 이제 8년 동안 하다가 사마리아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호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진노로 아라비아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여호람의 왕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럴 때 이 여호람의 누이 동생이었던 여호세밧, 이 여호세밧이 오늘 우리 성경에는 이제 열왕기상에는 여호세밧, 역대하에는 또 다른 이름으로 여호수밧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여호세밧이 이 요아스의 유모와 함께 그의 침실에 숨겨놓고 그의 할머니가 되죠. 아달랴의 6년 동안의 정치를, 이 폭정을 할 때 이제 숨겼다가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 여호세밧, 즉 여호람의 누이 동생의 남편은 여호야다입니다. 대제사장이고 종교 개혁자죠. 여호야다가 이제 이 7년 동안 숨겼다가 이제 여호야다가 레위 사람들과 그리고 장로들과 이스라엘의 방백들을 불러다가 이제 다윗 왕가의 정통성을 위해서 사무엘하 7장 15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 위와 내 나라는 영원히 견고하다, 이런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제 역성혁명이 아니죠, 제자리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제자리로 그런 반역을 꾀한다라고 아달랴 입장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여호야다가
이야기를 하죠. 제사장들 안식일을 섬기는 제사장 3분의 1은 문지기, 3분의 1은 성전에서, 3분의 1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뜰 안에서, 그리고 퇴근도 안 시키고, 그리고 이제 이 왕자를 왕으로 옹립을 하고, 그리고 아달랴를 죽이는 내용이 23장입니다. 그리고 24장에서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되었어요. 그 왕자인 요아스가 왕이 되었는데, 이제 이 자기 고모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을 때에는 너무나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도올 김용욱 선생이나 국어학자 한갑수 씨가 이야기하는 선이 아니에요. 선이라는 것은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최고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하는 모든 것은 성도기 때문에 다 선이에요. 나쁜 짓 해도 선이에요. 그게 합력하여 그건 선을 이룰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여호야다가 있을 동안은 요아스가 너무나 하나님께 정직히 행하고 선을 행합니다. 그리고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곧바로 여호야다의 그 권위에 눌려있던 다른 방백들, 다른 장로들이 요아스를 꼬드기죠. 그리고 이제 우상 숭배의 길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을 전부 망하는 길로 내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잘 아는 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적은 인원수의 군인이었지만 싸움에서 져요. 그리고 그 진노가 이제 여호야다의 아들, 우리 여러분들 처음 만날 때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말고 예수를 믿는 장로님, 권사님들, 특히 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모르시니까 마태복음 23장 35절 적어놔두세요. 마태복음 23장 35절에 근거 구절이 되는 여호와의 아들 스가랴의 죽음이 바로 여기에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피로부터 바갈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너네 언제 한번 선지자를 대접한 적이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 언제 한번 선지자를 대접한 적이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선지자들 다 죽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벨의 피라는 것은 율법서에 기록됐고, 바갈의 아들 사가랴의 피는 이 역대기서. 우리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의 성경은 성경이에요. 우리 입장에는 구약 성경인데 이 사람들은 성경은 율법서 그리고 선지서 덧붙인 성경, 성문서로 마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에까지 아벨의 피로부터 바갈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이렇게 하면 구약 내내 너희들은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였다. 그래서 바갈의 아들 사가랴의 피, 이렇게 신약 성경은 기록되었지만 오늘 역대기 24장에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돌로 쳐 죽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또 진노, 이 요아스 왕의 진노를 받게 되는데, 신복들에 의해서, 그의 부하들에 의해서 요아스가 살해를 당하여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성에는 장사가 되지만 열조들이라는 그런 종묘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왕이 되게 됩니다. 오늘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23장은 여호야다의 종교개혁, 그리고 그 다음에 24장은 요아스가 기준이 있을 때는 130년 동안은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고 선을 행하였다. 기준이 없으니까 흘리는 거예요. 흘려서 그 유다의 고관 대작들, 지도자들의 말을 들어서 우상 숭배로 아람이 쳐들어오고 스가랴를 죽이고 본인도 살해당하고
다윗성에 못 가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런 얘기 하시고 싶은데 뭐 똑같은 얘기 찾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그래도 조금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감각이 없어요. 똑같은 얘기,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요 얘기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앞에 있는 아달랴와 아하시아가 아합 집의 길,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아합 집의 길과 다윗의 길. 아합 집의 길, 아합의 길 전에는 여로보암의 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길과 아합의 길을 가는 것과 그리고 다윗의 길을 비교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합 집의 길은 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냥 시간에 끌려서 삽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제대로 사실은 여러분들 막 하고 싶은 거 다 여러분들로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냥 사는 게 사는 거야. 그냥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사는 것을 아합의 길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를 팔아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이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마음에 약해서 본성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성 없는 짐승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제 악하다라고 했을 때 방탕과 방임이라고 해요. 방탕, 허망한 것과 방탕에 방임한다. 허망하다라는 것은 결국 예수가 없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방탕의 방임이라는 것은 기준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달랴하고 이 아하시아는 기준이 없이, 예수가 없이 그냥 시간에 쫓겨서 사는 거예요. 비슷하죠. 그렇게 해서 마치 우리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신기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벌을 준 것도 아닌데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했던 것처럼 사는 것을 아합의 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여호야다의 길, 다윗의 길을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다윗의 길을 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 왕을 이제 왕으로 세울 준비를 2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합니다. 왕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는 왜냐? 리폼드예요. 성경으로 돌아가다. 다윗 언약대로 돌아가자. 한번 따라합니다. 기준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기억하세요. 이제 조금 이따 예화도 드려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 모세의 율법대로 그들의 반차대로 그들의 직렬대로 그들의 직무대로 여호야다는 명령을 내립니다. 뭐 그냥 쉽게 얘기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그 명령에 따라 순종을 하게 되지요. 자, 우리 선이라는 것은 우리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제91문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된 믿음으로 행하는 것. 이것을 이제 선이라고 해요. 이것도 어려워. 그러니까 92문엔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입니다. 이것도 어려워. 그럼 무슨 얘기냐? 십계명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면 하나님이 최종 권위자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이 권위자다. 하나님이 일하신다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기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이 성취하고 있는 현장이다. 아멘으로 받고
참된 믿음으로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이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인정할 때 이렇게 그것이 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을 여호야다는 지금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는 이제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언약을 세우고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돌보는 일을 우리가 신명기적 사관이라고 하는 율법의 기준을 내서 이제 개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잘 아는 대로 예레미야 6장 16절은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디인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이 있으면 다윗의 길을 가요. 한번 따라다 기준이 있으면 다윗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이제 요아스가 24장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24장 우리 아까 읽은 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절을 한번 보겠어요. 2절, 24장 2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자,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여호야다, 즉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기준이 있을 때에는 정직히 행하고 어떻게 했다? 선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서부터 이제 또 이 양반이 문제가 생겨요. 17절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대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다. 자, 그래서 기준이 없으면 어느 길로 간다? 아합의 길로 간다. 그러니까 아합의 길로 간다는 건 뭐예요? 시간에 쫓겨서 산다. 남의 얘기 들어서 산다. 이것도 기준이 뭐라고요? 아까 얘기했었던 성경으로 돌아가다. 이것도 어려워요.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뭔 거예요? 지금 오늘 여기가 하나님 나라다. 여러분들이 최종 목적이 뭐냐? 여러분들이 생이 끝난 다음에 최종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을 회복하는 겁니다. 선지자는 것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대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충성과 순종을 하는 것을 우리는 영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지금 오늘 여기가 보고 듣고 만짐받아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라는 것을 놓쳐버리게 되면 누가 얘기를 툭 하면 그걸로 쏙 쓸려. 그렇게 되는 게 아합의 길이라고. 지금 여호야다가 딱 기준을 잡을 때는 누가? 이 요아스 왕이 딱 버텨요. 근데 기준이 딱 없어지니까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죠. 죄는 장성을 하게 되는 것이고 장성은 결국 사망을 낳게 됩니다.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말 급기야는 하나님의 종 스가랴를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이제 이 돌로 쳐 죽인 이 스가랴를 따르던 이 대제사장을 따르던 신복들이 요아스 왕을 밤에 침실로 들어와서 죽여버리는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다시 따라합니다. 역사와 현실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와 현실에 반복되는 거예요. 똑같은
틀린 얘기예요. 역사의 교훈은 역사의 교훈을 받지 않는 역사의 교훈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어렵다. 예. 저와 같이 강의를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월요일 날 축구대회가 있습니다. 처음에 강의할 때는 저에게 목사님, 저도 강의를 시켜주세요. 한 4년, 5년 하다 보니까 돈 10만 원만 받고 다니다 보니까 별로 재미가 없어. 살림에 뭐 영향력도 없고. 목사님, 월요일 날 저 축구할 테니까 강의 대신해 주세요. 우리 장로님에게 그런 제안이 들어오면 어떡할 것 같아요? 좋은 게 좋은 거다. 이게 아합의 길이에요. 60 넘어서는 까칠해야 됩니다. 그냥 아유 저 양반 참 좋은 양. 이거는 예수를 잘못 믿는 거예요. 그냥 얘기했어요. 그만두세요. 강의 그만두세요. 저는 저희 집사람 죽을 때 한 번 빠졌어요. 갔어요. 그 은혜죠 사실. 두 번째 우리 여러분들 잘 아는 목사님이에요. 지금 우리 홍성춘 장로님 그 교회 목사님도 처음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상조와 코인으로. 코인으로 돈을 버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사위를 처음에 수요기도회를 세워요. 성결교 대학교 다니니까. 그리고 나중에 되니까 주일 오전 예배까지 세우더라고요. 어떻게 됐어요? 김성훈 장님 어떻게 돼서? 여러분들 잘 아는 우리 가평에 있는 목사님 보세요. 강단을 비우기 시작하면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기준이 없으면 아합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꼬인 거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인생 60 정도 살다 보면 가정도 재정도 뭐 여러 가지로 힘든 거죠. 우리 승대나 소망이처럼 이제 살아갈 사람들은 기회를 선용하는 것이고, 우리 이제 저같이 우리 이제 뭐 김성모 장로님 같이 우리 강영희 집사님 뭐 다 이제 힘들어져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힘든 거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했다고 이렇게 전화를 해서 아들아, 딸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여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말 듣습니까? 그냥 자기 강단 지키는 거예요. 자기 강단. 여호야다를 계속 찾는 거예요. 모세를 계속 찾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계속 찾는 거예요. 스데반을 계속 찾는 거라니까요, 성경은. 근데 지나가 보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 현장에서도 보는 거죠. 어제 그냥 자전거를 타고 한강에 가서 앉아 있는데 일개 무리의 아줌마들하고 아저씨들이 있더라고. 우리 또래 같아요. 아줌마가 저쪽에 가서 식사하고 갑시다 하니까 안 돼, 나는 남편에 가서 밥을 내줘야 하니까 그 아줌마가 거의 그냥 왕따 되듯이 공격을 당해요. 그래도 돈 벌어올 때까지는 내가 밥은 차려줘야지. 너가 보니까 참 행복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현실이잖아요. 여러분들의 현실. 기준이 없는 거죠, 기준이. 그러니까 역사와 현실은 하나님의 은혜고 여기 대대상 여호야다고 예수 그리스도고 그것을 우리 사도 요한은 보고 듣고 만진 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오늘 그 남편이 있는 지금 그 오늘 남편이 없는 그 현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기분에 쪽 차서 그냥 유다 방백들이 와서 말을 하니까 절하며 말을 하니까 뭐라고 해요? 그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재명과 윤석열이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거스러 올라가기는 쉽지 않은 현장이죠. 저도 인정합니다. 저같이 얘기하는 사람도 고목나무래요. 깡패 같대. 인정해요. 좀 유연하게 좀 목회하세요. 좀. 그러면 최상형처럼 죽으란 말이에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문현기처럼 그렇게 해서 전부 가정 다 깨란 말이에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요아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야. 자, 결국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지금 여기 오늘이라는 겁니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고 듣고 만지는 거예요. 자, 역사 오늘이 현실까지.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만지는 것은 목사님 보고 듣고 만는 게 예수라며요. 대제사장 여호야다라며요. 모세라며요. 사도 바울이라며요. 근데 오늘도 악각 때리는 각시들의 그 고통과 고난, 그 돈 없어서 쩔쩔매는 그 현실, 역사와 오늘의 현실까지 예수를 거부한 비참한 상태, 오해와 실패로 지금까지 머물러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은혜, 대제사장, 여호야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인 거 좋아. 나 인정할게. 그런데 목사님, 예수 믿어서 달라진 게 뭐 있어요, 그러면? 이 얘기를 여러분들은 하고 싶은 거예요. 신앙이 불연속성, 신앙의 연속성이라는 테마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신앙의 불연속성, 신앙의 연속성은, 아니, 우리 김혜영 장로님 계속 열심히 교회 나왔는데, 아프지 말아야 되는데 아픈 거예요. 장로 이전에도 아팠고, 장로 때도 아픈 거야. 주일날 와도 아프고, 주일날 안 와도 아픈 거예요. 이걸 신앙의 연속성, 어려움이 있고, 변하지 않는 현실. 이게 계속되는 거예요. 요거 바꿔달라고 하면 절간 다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범신론이라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변하지 않는 현실이에요. 도대체 눈을 떴다는 게 뭡니까? 결국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게 뭡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요아스도 할 말이 있는 거죠. 나 정말 힘들었어요. 고모부 때문에. 정말 대제사장 여호야다 때문에 힘들었어요. 저 새끼 맨날 와서 맨날 똑같은 소리, 맨날 지지지지. 아이고 승질나 죽겠어. 내가 왕인데. 여러분들 그런 얘기 저 얘기 안 하는 거예요? 하는 거잖아요. 저거는 맨날 같은 소리만 해요. 나이도 어린 새끼가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김성모 장로님 돈 갖다 주고 뭐 빵 갖다 주고 막 먹을 것 갖다 주고, 아유 할렐루야, 장로님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 자기도 칼 맞고 죽는 거예요. 자, 우리들의 현실적인 문제는 여전히, 그리고 그 현실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하려고 돌아다니는 것을 한번 따라합니다. 아합의 길. 여러분 그렇게 안 살아요, 솔직하게.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더불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고 왔는데, 뭔 소리예요, 목사님. 내가 온 것은 현실의 문제, 이빨이 아프면 이빨 치료하는 문제, 돈 없으면 돈 해결하는 문제, 내가 온 것은 이빨 치료하고 돈 벌러 왔노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해야죠. 무슨 내가 온 것은, 승대가 온 것은 양으로 더불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거짓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계속 똑같은 걸 반복할까요? 정말 얄궂죠, 하나님. 그러니까 좀 적당히 한 번만 얘기하면 되는데 계속 이게 계속. 그리고 우리의 결론은 너무 조급합니다.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려움의 신속한 해결이 가장 최우선순위입니다. 기도도, 목사님, 제가 기도하면 그거 기도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얘기를 이제 안 해주죠. 제가 왜 얘기를 합니까? 개돼지에게 제가 얘기를 하면, 사람의 얘기로 하면 그 개돼지가 알아들어요. 그냥 개처럼 뭐 멍멍멍 이렇게 꿀꿀꿀 이렇게나 얘기를 해야지. 그래야 돈도 받고 사랑도 받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려움의 신속한 해결이 최고의 가치. 무슨 길? 아합의 길. 무슨 길? 여로보암의 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뭐라고 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도 얻게 하지만 우리 의식 목사님을 풍성하게 만들기 위한 현실적인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아멘이 없죠, 우리가 사실은. 지나고 보면 그게 맞다라고 인정하지만 거기 때는 그 당할 때는 무슨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예수를 더욱 진실하게 열심히 믿는 사람에게는 어쩌면 하나님이 야속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우리 권사님들 그러잖아. 아씨, 내가 평생 뭐 한 1억 이상 헌금했는데 왜 나까지 또 아파야 돼? 아니, 하나님 야속할 수 있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었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충성했는데 왜 나는 아파야 돼? 야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일 못난 것, 구원하기까지 먼저 믿는 자들의 오래 기다림, 그리고 기도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모세 같은 경우나 바울 같은 경우에 한번 볼 수가 있잖아요. 모세는 그들이 때가 될 때까지 많은 고생을 우리 성경은 기록합니다. 모세가 미디안 40년 동안 똑같잖아요, 우리와 같이. 하나님, 내가 정말 한번 해보려고, 예수 믿어보려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하고 싸울 때 내가 이스라엘 백성 편을 들어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뒷날 가보니까 이스라엘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싸우니까 야, 너네들 여기 노예로 와서 식민지 와서 왜 너네들끼리 싸우냐? 야, 너가 뭔데 임마? 우리 재판관이야? 어제 애굽 사람 죽이든 나도 죽이려고? 죽여봐 이 자식아.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특심했는데 어떻게 돼요? 결과는 위대한 광야란 말이에요.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시끄럽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여자를 싹 데려다가 게르솜 이방에서 객이 됐다. 막 애들도 그냥 얘는 부처, 얘는 마호메트 승대를 놨는데 강승대를 하지 않고 얘는 강 부처, 소망이를 놨는데 얘는 강 마호메트 이렇게 지은 놈이 누구예요? 모세란 말이에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40년 동안. 하나님 존재에 있기나 있는 거예요? 모세가 미디안 40년을 보내는 것은 다만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못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을 떠돌 수 있는 그 돌아다닐 수 있을 때 그 내용과 실력을 만드는 시간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죠. 나중에 하는. 성경은 말씀하며 즉 역사와 현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석하면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울, 히브리어로 사울, 헬라어로 바울이에요. 이름이 바뀐 게 아닙니다. 뭐 큰 자, 작은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열심히 특심하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정말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보지 않고 예수도 성령도 하나님이다라고 떠드는 저 이단의 무리들을, 저 이단의 수괴들을 하나님의 믿는 그 열심히 특심하여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가요. 만나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너 왜 나를 못 살게 구냐 임마. 주여 느시니까 야, 너 내가 핍박 당하는 예수다 임마 이렇게 얘기해갖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야 돼. 이방인의 왕들 앞에 서야 돼. 정말 40에 가나 하나 가만 매를 맞아야 되고 동족의 위협과 강의 위협과 이런 모든 것을 견디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이제 스데반을 죽이는 그런 열심까지 특심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허락을 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결국은 예수를 믿었다.
이제 다 됐다. 이제는 걱정 없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정작 앞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여러분들은 더 어렵습니다. 아까 누가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나이가 드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이제는 한번 들어 나이가 드는 것이 축복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그걸 묵상을 했어요. 저는 이제 삶을 한 10년, 20년 정도 살겠죠. 오는 사람 잘해주자. 쫓아다니면서 잘해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오는 사람에게 잘해주자. 돈도 잘 써주고 그냥 좋은 말 해줘. 근데 내 옛날에는 내가 쫓아가면서 가르쳐주고 그걸 설득해서 돈도 만들어 보려고 하고 했다가 지금은 그래 오는 사람 잘해주자.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는 그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나이가 들어가는 게 복이에요. 마치 아파서 병원에 가면 주사를 맞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주사가 안 아프지 않아요. 근데 하나 아는 게 있죠. 이 주사를 맞아야 된다는 거. 그건 알잖아요. 어릴 때는 그냥 아유 엄마 왜 병원에 가서 주사를 자꾸 맞게 이렇게 하지만 어른이 되면 아픈 건 똑같은데 이 주사를 맞아야 내가 사는구나 이런 걸 아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자, 예수를 믿고 나면 주사가 안 아프거나 같은 주사라도 안 아픈 주사를 놔준다든가 아픈 주사를 맞아도 안 아프면 내가 하는 일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변화는 절대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알게 됩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원하지 않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한번 따라서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현실로 인하여서 세상이나 위협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로도 여러분들을 방해할 수 없다. 이거 알게 됩니다. 살아보니까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 결국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울며 씨 뿌리는 것이 헛되지 않다라는 거다. 자, 옛날에 알았던 세상, 옛날에 알았던 인생과 다른 이것이 바로 훈련속성입니다. 우리 이제 집사님들, 장로님들, 그 자리에 그냥 지키는 거예요. 저는 저희 주위사람에게 얘기를 해요. 그냥 자리 지키세요.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하려고 하면 아베의 길이라는 것만 알고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 딱 지키면 그 다윗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안 해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수고와 슬픔이 있어요. 해도 수고와 슬픔 곱백이에요. 삶에서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이 11조 내면요. 11조 낸 만큼 손해예요. 그거 정확해요. 그런데 그게 결국 뭐냐? 안 알기 때문에 내는 거예요. 자, 고난과 어려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뒤로 하고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자리를 지킨다는 것, 성실히 산다는 것, 최선을 다한다는 것, 국어식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한번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하지 마세요. 이웃 사랑도 그 우리가 얘기하는 종교입니다. 그냥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게 다윗의 길이에요. 우목사님이 나를 막 못 살게 운다. 그럼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우목사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그 현장을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다는 게 그런 겁니다. 자, 목적 및 과정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 우리 김혜영 장로님이 지금 어려운 고난에 변하지 않는 현실에서 예수님이 일하고 있구나. 그걸 누구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김혜영 장로님하고 동역자로서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정말 굉장한 일을 지금 김혜영 장로님 안에서 하고 있는 거죠. 어디 와야 이런 거 들어요? 여호야다에게 와야 듣는 거예요.
모세에게 와야 듣는 거예요. 돈 벌러 코인 사러 강단을 비우면 죽어요. 이게 까칠한 거예요. 저가 까칠한 거예요. 조금 묻으면 되죠. 강단을 피게. 교회 목사님들 중에 열은 목사가 포기해서 교회를 안 하는 거지 성도가 포기하는 적 없어요. 똑같은 거죠. 어떤 문제도 여러분이 여러분을 포기해서 끝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는 현실, 얼마나 크고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굉장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성경은 믿음의 선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갖고,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는 여호야다, 이거를 본보기로 또 요아스, 실패한 요아스를, 우리와 본성적인 요아스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의지를 오늘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왜 반복할까요? 왜 하나님은 이거 계속 반복할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혜영 장로님, 강승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 나라 특징, 가장 중요한 특징, 만족, 감사, 기쁨, 희락, 평강, 요거 많이 누리면서 예수 믿는 자다운 그 풍성함을 누리면서 제발 살아주라, 부탁이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야다는 다윗의 길을, 요아스는 아합의 길을 걸어갑니다. 무식한 우리들은 여호야다는 천국 같다, 요아스는 지옥 같다, 요걸 영적이다라고 얘기해서 강단에서 떠들어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여호야다도 있고 요아스도 있습니다. 그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시고, 그것이 우리를 성장시켜 준다는 것을 알게 해 준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아버지 하나님 기준을 갖고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견디는 자 되게 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